할렐루야 유소연모 친구들, 인치영 목사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개천절이 지났습니다. 한글날도 지났습니다. 2020년도 정말 몇 달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이 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기억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잘 읽고 있나요? 우리 유소년부 지금 10월달, 9월달에는 마태, 마가를 읽는 거였고 10월달에는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우리 유소년부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사복음서.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공통된 관점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했고요. 이제 요한복음이 후대에 한 세대 후에 기록되어서 이제 요한복음까지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면 마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적이신 예수님, 네 번째 요한, 예수님,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큐티를 제가 지금 쭉 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짧게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 이번 10월 성경 읽기 꼭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일독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 들어봤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만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만들고 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그런 괴롭힘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을 향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저 바울 선생은 거짓 선지자다. 저 바울은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런 고발을 받고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없어진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 모습 상상이 되나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자 이제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수군수군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바울 선생은 진짜 선생이 아니야.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사기꾼이야. 바울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런 억울한 일이나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다. 자신이 진짜 거짓 사도가 아닌 것을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임 아이템,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 산
신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이런 것들 자랑하죠. 누가 더 똑똑한가? 이번 시험에서 얼마를 100점 맞았다 자랑하고, 내가 뭐를 샀다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다 자랑하고 그러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바울은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정말 상당히 높은 그런 고위 관리에 있었던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이런 것들을 여기고,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자랑들이 세상적인 자랑,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얼마나 예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자신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신들이 진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바울은 나도 그렇다, 나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한 후에 그가 자랑한 것은 바로 자신의 고난당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여러 번 고난당한 그 고난의 리스트의 목록들이 나와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바로 정말 오늘 11장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40에서 하나를 빼면 몇 대예요? 39대. 여러분 39대 매 맞아본 적이 있어요? 39대 그 큰 태장으로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미련하게 이 매를 기꺼이 맞은 것은 이 매를 맞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친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정말 무대뽀로 무식하리라 만큼 이 벌을 다 감당하고서 몸이 망가질 만큼 자신이 이 모든 이 벌을 다 자기가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친지 여러분, 우리 같은 핏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멤버십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강을 건너는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같은 핏줄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험을 당하고 또 이방인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거짓 선생으로부터 위험을 당하는 등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장에 나아가서 자신이 밤새도록 만든 그 텐트를 내다 팔고 그 돈으로 교회를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먹이고 성만찬을 준비하고 그렇게 그 돈으로 어렵게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배가 고팠고 제대로 먹지 못했고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8절 보면은 그 매 맞으러 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무섭겠어요. 매 맞는 걱정,
여러 번 먹지 못하는 걱정, 추운 걱정, 그 모든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이 걱정은 교회를 위한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로부터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안타깝게 주님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거짓 교사라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 선생들에게 속고 있었구나. 바울이 거짓 선생이 아니라 바울이야말로 진짜 참 스승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세상적인 지식, 자신의 대학, 자신의 스펙,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임 아이템입니까? 이번에 추석에 받은 용돈입니까?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약함, 바로 그것들은 육체적인 약함, 또 말이 어눌한 약함, 또 바울이 또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약함을 숨기기보단 오히려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가 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을 가진 나 바울이 여러 번 지금까지 죽을 위기 가운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코로나와 같이 또 친구들로부터, 관계로부터 억울하고 힘든 순간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친구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같이 이러한 약한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아빠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자신의 약함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너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참 사도구나, 진짜 교사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큰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지 소망교회 유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